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억울한 일은 아마 속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자칫 잘못 생각해서 속아버린 일들, 또 그 속은 일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속았다면 더 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좀 더 조심하지 않았을까? 자책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좌절하고 허무함마저 드는 그런 부분들이 속은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속인 사람이 계속해서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과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목회를 하고 처음 전임을 맡았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이제 맡았습니다. 그때 전도사 시절에 이제 청년부를 맡았는데 이제 담당 청년 전체를 주관하는 목사님이 계셨고 그 밑에 이제 부서를 나눠서 이제 청년들을 이제 감당했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갑자기 와서 자기 아버지가 지금 좀 몸이 안 좋다, 너무 힘들다 하면서 치료비가 너무 없고 힘들다, 그래서 돈을 좀 필요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 돈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목회자로서 도와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도움을 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다른 청년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고 그 청년이 아버지가 아픈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돈이 필요해서 그런 구실을 만들어서 이제 목회자와 주변의 청년들을 그렇게 속였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이후로도 그 청년이 계속 같이 한 공동체 안에서 지냈다는 거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부분이 있어서 참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그 청년이 자신이 미안하다는 말은 했지만 계속해서 함께 지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청년들도 너무나 힘들어한 부분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브온이라는 족속, 이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나오는데 이 족속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승승장구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드시고 뭔가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을 어느 정도 들었는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려고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멀리서 온 사신처럼 신발과 모든 주머니와 옷과 이런 것들 다 낡게 만들어 버리고 또 먹을 것도 곰팡이를 쓴 것처럼 곰팡이가 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신이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멀리서 온 이방 족속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속이는 일도 어려운데 이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하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기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고 저들이 가나안 백성이 아니다 생각하고 이제 묻지 아니하고 그냥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이는 과정 가운데 그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함께 해줄 것에 그런 조약을 맺습니다. 결국 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그런 족속이 됩니다. 가나안 족속이지만 그 안에서 또 물을 기르고 나무를 패며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족속이 됩니다. 속였던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임을 당한 족속들과 계속해서 같이 지낸다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 문제는 뭐냐면 기브온이라는 족속은 장대하고 무언가 다 강한 전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같은 가나안 족속을 이뤘던 민족들이 저 기브온 봐라,
이스라엘에 붙어서 뭔가 자신들의 어떤 안위만을 추구하네. 저들이 큰 성읍이기 때문에 뭔가 강한 전사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 저 이스라엘도 강한데 기브온이 저렇게 붙었으니 안 되겠다 하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가나안의 5 왕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제 기브온 족속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기브온이 중심 목표 대상이었습니다. 전쟁의 대상은 이 기브온을 없애야 된다. 저 괘씸한 같은 가나안 족속이면서 배신한 그런 기브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연합작전으로 들어올 때 이 기브온이 자신이 속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내용. 속히 올라와서 우리를 구하소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들이 속였기 때문에 염치도 없다. 어떻게 속이고 나서 다시 이렇게 도움을 청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과 함께 전군을 이끌고 도움을 주러 출발을 합니다. 속인 자들을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을 텐데 그들을 향해서 전군을 데리고 그 모든 군사와 함께 돕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힘들게 하는 어떤 교회나 신앙에 대해서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속이고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조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조약을 맺게 했어서 그들을 도우러 나갔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대상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은 괘씸하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모습이 있으니까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그것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죄인들, 나를 속인 사람, 나를 계속 어렵게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35절,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 배은망덕한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다 내어주라.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러한 정말 미워하고 나를 속이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너희도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좋아하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악하고 또 속이고 배은망덕한 저 사람에게 나아가서 너희가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사랑을 베풀라.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달려 나아갑니다. 그는 그 괘씸한 자신들을 속인 그 종족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안에 두려움이 계속 일어나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속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두려움을 생각하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영혼에 대한 또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하신 역사를 가지고 악한 사단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부분이기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나아가는 것,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듭니다. 내가 무언가 주체가 되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여기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중요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부분이 적용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기도가 중심입니다. 기도함이 중심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이 기도가 중심임을 계속해서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그는 경험했습니다. 싸우러 갈 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고 있으면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손이 내려가면 패했던 그런 부분들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기도, 이것이 중요함을 그는 알고 바로 나아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승리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를 이끌고 그가 계속해서 바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그들에게 통로로 삼기를 원했던 것뿐이지 그 다른 목적은 없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달려가면 거기에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무장을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서 강하다 이 표현은 이런 영적인 힘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면 이미 잡혀있는 것에 대해서 더 강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기에 어떠한 세력이 그 사람을 잡고 있거나 그 세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눌려져 있을지라도 그것을 풀고 해결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주의 권세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70인이 전도 후에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자들이 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 모든 것에 악한 사단이 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얼마나 나타내느냐,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싸워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주보의 초청장과 전도지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초청장은 교회에 초청하는 내용이지만 전도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만들며 여러분에게 드린 겁니다. 이 전도지의 내용이 복음의 핵심이고 또 여기에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더 많이 주어지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 나눔 잔치를 하고 또 우리가 그 전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영혼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이 모든 것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스카 톰슨 주니어가 쓴 관계 중심 전도 책에 보면 여러분 주보에 오늘 4면 5면에 이 책에 대한 내용을 계속 연재하면서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이 관계 중심 전도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목회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러한 중요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도 전하셨기 때문에 삶으로만 보여주려면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선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한다면 결국 싸움의 결과는 패배일 뿐입니다. 삶으로 전도한다는 말이 좋은 말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보다 더 훌륭하게 살 수 없으면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은 그렇게 영향력을 예수님도 말씀을 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삶으로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큰 모순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 힘의 근천, 힘의 원천,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래서 영혼을 향해서 교회에 나오세요. 이 중요한 핵심은 교회에 출석하세요가 아니라 복음을 들으세요.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잖아. 근데 그 복음을 들으세요가 내 입술을 통해서 그 영혼에게 전해지는 것, 교회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그 영혼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한 복음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그것이 어느 교회든 우리 교회든 집 근처 교회든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에 갈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는 삶으로 전도하려고 우리의 입술에 복음의 능력이 있음에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용해야 그 영혼에 잡고 있는 것을 영적인 놀라운 권세로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절반만, 아니 절반도 안 되는 부분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하며 그 관계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간질하는 자, 비방하는 자, 관계를 깨트리는 자 이런 뜻에 있습니다. 그것이 주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관계를 깨트리려고 오히려 더 방해 공작을 합니다. 여기에 영적인 권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묶여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부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발걸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입니까?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6주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종교개혁.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부분을 가지고 담대하게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 무너져가는 황폐되는 그런 어려운 다른 것에 매여 있는 그런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라고조차 할 수 없는 그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하고자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부분. 그러나 그 시대에는 여기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뚫고 나아가려면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됐습니다. 이 기득권 세력을 뚫고 나아가려면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걸고 영적 전쟁 가운데 뛰어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 종교개혁에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이 세운 마틴 루터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그 강한 세력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아가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지는 것이 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구호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외쳐집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신 성경으로 이것을 해나가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승리하는 역사를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우박에 죽었는데 칼에 맞은 자보다 그 우박에 죽은 자의 수가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가운데 펼쳐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니 이것이 이루어지며 또 여호수아에게는 담대함이 선포로 나타납니다. 무슨 선포를 하는지 오늘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12절에 그가 하는 선포,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여러분,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자연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저들을 다 이길 때까지 자연까지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태양아 달아 머물러라. 하나님이 주신 여호수아에게 주신 담대함, 그는 처음에는 이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두려워하며 떨며 계속해서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를 계속해서 회복시키고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담대하니 자연까지도 멈출 수 있는 선포를 하며 나아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위해서, 그 악한 권세들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태양과 달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일이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다친 마음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그 막혀진, 그 잡고 있는 모든 악한 권세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결박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역사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며 놀라운 승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냥 주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며 함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삶으로 또 복음의 능력으로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박이 내리듯이 내려지며
태양과 달이 멈춰지듯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내일도 이루어집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날은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싸우십니다. 내가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부담만 되고 힘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싸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신다. 거기에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신다. 여기에 우리가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